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 위에 굳게 섭시다. 약속 위에 굳게 섭시다.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굳건히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에서는 이제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위인 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시리즈가 있었고 세계사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위인 전기들 중에서 이제 그 내용들이 다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이 표지마다 그 위인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던 기억은 좀 명확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즐겨보는 만화책이 아니라 위인 전기들을 이제 손을 대서 보게 되면은 그날따라 더 끌리고 그 표지가 마음에 드는 그 위인을 뽑아서 같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위인을 한 명만 고르자면 저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위인 이순신 장군을 꼽을 것 같습니다. 화려한 업적과 영화 같은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장렬하게 살다가 갔던 인물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우리 영화로도 많이 리메이크돼서 그 이야기들을 재밌게 다루고 있었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면은 뭐가 가장 중요한 장면일까요? 저는 딱 한 장면,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면서 마지막에 남긴 말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말 어떤 말이었죠? 네, 맞습니다.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였습니다. 전시 상황 중 군사들을 지도할 사령관이 전사하게 되고 부재하게 된다면 군사들은 혼란을 겪게 되고 사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기세는 오히려 올라가서 아무리 우리의 전쟁이 유리하고 이기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세가 완전히 꺾이고 전세가 역전이 되곤 합니다.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 지도자의 유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서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마지막까지 참 지도자다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부재는 공동체의 존속에도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이슈가 되곤 합니다. 오늘 살펴볼 여호수아서의 말씀에서도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는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희는 이제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많은 땅들을 정복했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땅들, 남은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 살펴봤었던 이야기였는데요.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13장부터 21장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장황하게 펼쳐지는데요. 사실 그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아니면 며칠 전에 약속했었던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약속을 이제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냐면요,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이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분배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약속의 선물을 받는 가슴 벅찬 순간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약속이 그냥 말로만 허울뿐인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실물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주기 것이었기 때문에 이 땅의 분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욱 의미 있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13장 저희가 전체 내용이 좀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살짝만 이렇게 훑어보더라도 다른 본문들에 비해서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땅을 분배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기업으로 받는 땅의 경계인지에 대한 이런 방대한 설명들을 보면서 저는 약간 이 말씀이 마치 토지 계약서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꼼꼼히 살펴서 이 계약서에 적힌 게 내가 받을 게, 내가 누려야 될 게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설렘과 또 동시에 이 상세한 내용을 보면서 긴장감까지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긴장과 기대가 섞인 이 땅 분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요단강 동편 땅부터 시작됩니다. 이전에 이 요단강 동편 땅은 바산과 헤스본이라는 두 왕국이 통치했던 땅입니다.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고, 그리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지파에 나눠주게 됩니다. 먼저는 르우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죠. 이 맥락상 보면은 이 요단강 동편 땅이 모든 정복 전쟁을 다 끝낸 후에 나눠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 동편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펼치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졌던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제 필수적으로 이 요단 서편을 넘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나쳐 오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인솔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정복했고 취했던 것이죠. 당시 인솔자였던 사람도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해 주었고, 이렇게 관련된 이슈가 이 본문뿐만 아니라 민수기 32장과 신명기 3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땅 분배 그 관련된 그 방대한 이야기들,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특별히 다루지 않고 이 결산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만 좀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정복 전쟁을 모두 마치고 땅의 기업을 받는 장면, 가슴 설레고 긴장도 되는 이 장면, 저는 이 장면을 그려보면서 약간 좀 이질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이 전체 공동체에 비해서 많이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지리적인 구분이 있었습니다. 강북과 강남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네, 그 가운데 흐르는 한강이죠. 마치 우리 서울이 강북과 강남으로 나뉘듯 요단강이라는 눈에 보이는 선명한 지리적인 구분으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할 시기에는 이 강을 건너고 오고 가는 일들조차도 교통적으로 왕래하기가 편리하지 않았고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강이 주는 구분선, 그 동편과 서편을 나누는 이 구분은 너무나 이 동편 땅을 전체 공동체에서 동떨어진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지역적 한계로 인해서 언제든 이 공동체로부터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또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리적인 한계와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모세의 지도력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 서편 땅,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서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건너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 요단 동편 땅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도자의 부재가 있는 것이죠. 실상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 놓인 요단 동편 땅의 지파들의 모습.
앞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도자가 없는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단 동편 땅에도 지난주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남아있는 많은 족속들이 있었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언제든지 위협으로 찾아올 수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도자의 부재라, 이것은 어떠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 요단 동편 땅이 독립을 해서 그들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언제든 전체 공동체에서 요단 동편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들.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요단 동쪽에 위치했던 지파들은 어떤 이유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어째서 그들은 독립하지 않았고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깨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그 무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의 커다란 맥락 속에서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13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서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그 한 단어가 있습니다. 집중해야 될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은 원문상으로 나클라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본래 의미대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하게 되면 상속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 남긴 재산을 모두 상속하듯 자녀에게 그 모든 재산을 넘겨줄 때 쓰는 표현인 것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부모가 주기로 했던 것을 기한이 다 했을 때 주는 것, 부모를 아무리 재촉한다 할지라도 이 상속이라는 것은 모든 수여가 수여자인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곧 상속은 부모의 약속에 의해서만 자녀들과 상속받는 자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상속은 부모의 약속 외에는 다른 어떤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기다려왔던 약속을 받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전체 공동체, 즉 요단 동편 땅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땅을 분배받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상속하실 그 땅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땅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졌다라는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 떨어진 동편 땅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을 수 있는 많은 생각들, 공동체를 벗어나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자유와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 힘, 독립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그들이 자신들의 땅이 여호와 하나님의 땅임을 인정하며 기꺼이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택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약속 위에 온전히 서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약속은 그의 백성을 결속시킵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들을 모두 뛰어넘어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은 다시 한번 그 공동체를 한 약속 안에 묶습니다. 지도자의 부재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도
그들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지도자들이 아닌 그들을 진정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지도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것이죠.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공동체와 개개인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깨지지 않는 영원한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워가십니다. 죄로 인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절망스러운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시고 구원에 이르는 새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상속해 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으로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때로 우리와 우리 교회는 온갖 종류의 두려움과 불안에 흔들리곤 합니다. 마치 여전히 남아 있었던 이방 민족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위협을 받고 괴롭힘을 받았던 것처럼 교회를 향한 수많은 도전,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게끔 하는 그러한 위협들이 우리 안에는 늘 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잃고 방황하는 심정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지켜지지도 내 힘으로 이겨낼 수도 없는 친히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주신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서 다시금 공동체를 지켜나갔듯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공동체가 견실히 세워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교회를 향한 가장 큰 위협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코로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삶의 양식도 예배의 모습도 참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대면 위주의 생활 양식과 문화들이 이제는 비대면과 개인 위주의 문화들로 변하게 되면서 함께 모여서 누릴 수 있는 공동체의 기쁨과 즐거움을 점차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부터 점차 성도들은 떠나가게 되었고 몸만 멀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과 공동체에 대한 결속마저도 점차 흐려지는 경험을, 그런 아픈 경험을 우리 교회는 이미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잠시만 돌아봐도 오늘 동산교회 공동체에도 교회를 떠나가 많은 지체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가슴 아픈 시간들, 그런 생각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결코 이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떨어질 수 없는 분명하고 명확한 한 가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굳건히 세워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언약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 위에 우리는 견실히 설 수 있는 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또는 공동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지언정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온 교회를 지탱하고 붙들고 있음을 신뢰하고 소망하길 원합니다. 어떤 위협이 우리를 찾아오든 담대히 이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길, 그리고 다시 한번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가올 라이프 투게더,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떠나갔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 이 자리, 어쩌면 주님의 언약의 손길이 찾고 있는, 다시 한번 뻗어서 잡고자 하는 그 영혼들이 분명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약속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온 교회가 언약 가운데 견실히 세워져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